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도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매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입혀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적으로 와지는 모든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과 모든 것들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덮어 주셔서 이 말씀에 잡힌 바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뵙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보고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짐승들 보고 소다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 일생이 그 말씀과 합하여 귀한 생애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너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태어나서 진리를 듣고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현실에 내 안에 있는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나를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이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쉬도록 지으신 거예요. 사람 만드시고 그 이튿날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6째 날 창조됐는데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꾀해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이 일입니다. 몸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일이 아니고, 이 몸은 적절한 활동이 절대 필요합니다. 유익된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사탄이 준 것인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파생되는 증상,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매여서 일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쉬심에 동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가정의 일, 개인의 일, 무슨 일을 만나면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하는 것 그대로 할 능력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걱정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걱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걸 걱정할 자격이 없는데, 요만한 문제도 해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해결하는 것처럼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동등 될 수가 없는데 껍질로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룰 힘도 없고 요만한 일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는데도 지가 걱정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서운 저주의 형태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쏟고 삽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무 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길 되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참이 진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내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처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양식이요, 예수님이 참 음료수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내 중심이 옷을 입어버리면 이 옷이 왜 생기느냐?
죄를 지어서 죄를 덮기 위한 것으로 옷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죄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이 참 옷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참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껍데기 옷을 사치, 이런 것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자꾸만 입고 외모로 단장하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참 불행한,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 사람은 진정한 참 옷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수치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평강해요. 외모야 어떻든 옷이 있든 없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질 않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거쳐요.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옷만 되는 분이 아니라 거처입니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거처가 확실하면 세상 육적인 거처,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 그런 것들 위해서 일생 노력하다가 죽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집 있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거에 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외적인 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 참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떤 물질적인 이 집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형편 따라 적은 천막을 쳐도 만족합니다. 이 육신의 세계 모든 것에서 해방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옷도 되고 집도 되고 음식도 되고 음료수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분이 지혜도 되고 온유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 한 분, 예수를 한 분 바로 믿어버리면 모든 것에서 해방 얻는, 할 일이 없는 쉼, 이 할 일 없다고 한다고 해서 타락한 육신의 입장에서만 자꾸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동하고 땀 흘리고 애써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생각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육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거나 육신의 입장에서 성경의 소리를 듣거나 하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지 말로 이해가 돼버리지. 지 수준에서 보는 그 구절이, 해석이 지 수준의 이해가 돼요. 성경 얘기지만 내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참 해석자는 성령이세요. 인간 두뇌로 신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고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단어상의 뜻은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글자 속에 숨어있는 참 진리, 이건 해석 못해요. 그건 성령으로 알아야 해석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성령 모셨으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바로 해석해 주세요. 성령이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쉬워요. 일할 일이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게 창조의 법이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걸 주님 원치 않아요. 일하면은 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유, 나 해보다 안 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완전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뭐든 일하면 주님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아서도 그래요.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그걸 해방시켜 줍니까? 여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낼 때예요. 해방시키려고 보낼 때인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와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이 그 애굽의 무서운 간역자들이 붙잡혀 무서운 노예 생활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 그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거기 좋은 말씀이 있죠. 그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 땅을 내가 너희들 끌고 이르게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이 구약시대 모형인데 이대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와 백성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완악하는데 모세가 처음엔 하나님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무서운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뭘 하겠나. 자기가 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 한 말은 하나님이 주시지. 이런 말을 하라고. 입만 놀리면 되잖아요. 무슨 네가 위대한 말을 잘해야 돼. 이런 책임도 안 줬어요. 내가 말한다. 내 말 받아서 그대로 해라. 입만 놀리면 된다. 힘들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입이 뻣뻣합니다라는. 뭐 이런 이유를 자꾸 대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만 예 알겠습니다. 갔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아론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왕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할게. 안 됩니다. 사람을 왕으로 주십시오. 그래. 그럼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게 무서운 화근이에요. 사울 왕이. 예, 그게 아주 무서운 화근입니다. 타락한 육신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모든 일을 맡아 하시려고 한다. 나 대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모세가 가서 뭘 어떻게 다뤄요? 내가 말 다 주고 가서 말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일은 내가 한다. 근데 모세의 말 때문에, 모세 때문에 어디 바로왕이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말 잘못하니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계속 출애굽 읽어보면, 야, 저거 지푸리도 주지 마라. 지푸리 재료도 주지 말고 일 시켜라. 저거. 바로왕이. 더 고된 일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번만에 빨리 우리를 구속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걸 바로를 또 완악하게 하고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때리고 넷째 번 때리고 10번, 10가지 재앙이 나오도록 마귀에 있는 속성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야, 너 안에 있는 속성이 얼마만큼 있냐, 뭐가 있냐, 그거 다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그 한 가지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 가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또 완악하게 2가지 끄집어내면 그 2가지를 또 없애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성이 나올수록 하나님의 속성도 공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10가지, 얼마나 완악한지 10가지 문제를 마지막 내놓았을 때 주님이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10가지. 그 앞에는 사탄이 이제 완전히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 장자의 죽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걸로 사탄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완악해져서 10가지를 자꾸 반항하고 반항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끄집어내기 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런 훈련이 신앙생활하다가 고단함이 와요. 어려운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옵니다. 이게 참 귀중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난 없으면 안 된다. 절대. 왜 그러냐? 고난 없이 평안하면 나는 항상 외부를 향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나를 봐요. 내적으로 향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없으면 내면이 안 돼요,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존재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 구경하고 저거 좋은데 자꾸 이것만 내다봐요, 밖으로만. 하나님은 밖에 환경의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근본 새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안에 사탄의 독소를 빼버리고 완전히 죽음으로 청산해버리고 신의 새 생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 되면은 이 만물이 다 말 들어요. 하나님은 다 더해주세요, 축복으로. 근데 그걸 인간들은 원치 않아요. 나를 건들지 말라요. 저 밖에 있는 것만 놔주십시오. 그래서 전부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내게 오면 그때는 물질도 소용없구나. 사람 믿었더니 그것도 소용없구나. 이거 다 잘못고 다 쓸데없다. 그럼 자기를 내다보는 게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점점 돌아보게 되는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고난, 고통은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그 이상 선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결론은 그렇게 지어요. 마귀가 아무리 무작정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세요. 유익됩니다. 그와 같이 자꾸만 이 마귀의 사탄의 그 본질이 바로왕의 본질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능가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귀를 자꾸 들춰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출애굽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외적 공식이며 법입니다. 이걸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바로 왕 거꾸로 들은 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구속해 주셨고 새로 만드셨고 이 구속한 진리는 절대로 사람이 배워서 그거를 내건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알아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했구나 그걸 다 알아도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진리가 믿어져요. 구속은. 이 성경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내 것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안 오신데 된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되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 평생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일은 몰라도 진리의 일은 머리 좋고 나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진리를 알면 이치적으로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 알아도 누리지를 못해. 그 실제가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시면 실제가 돼버려요. 나의 주가 됩니다. 속죄가 실제가 산 받았구나.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눈에 보이는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인격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거기 손 못 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이미 내가 너를 다 지었다. 창조도 아버지 이름으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병든 자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도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입장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속해 주셨다. 완전히 진리가 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신 분이고 지금은 성신이 여기와 계십니다. 왜? 이루신 이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예. 아버지 시대는 무섭습니다. 율법 시대니까. 제일 은혜 시대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붙는 시대는 성령이 온 시대. 지금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의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죄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왜 이런 짓 했냐 탓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칼바리에서 다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으라.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주 참 복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얻는 것 가만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도 없구나.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고 이 말만 해라. 능력이고 10가지 마이가 발악해도 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루신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우상 섬기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되어갑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알 바를
알 바를 알지 못했다. 뭐가 뭔지 모르죠. 그냥 낯선 것뿐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점점 한데 나중에는 뭘 믿었냐,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엘리에셀 아이를 보고 너무 애가 총명하고 잘생겼으니까 아이 됐다.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에게는 자식을 안 주는데 이거 자식 삼아야지. 엘리에셀을 주신 거예요, 아이를. 그걸 자기 아들 삼아 키워온 겁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말씀할 때 내가 너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안 주셨는데 그 재산을 주면 뭘 합니까? 내 재산 유산 받을 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다메섹에서 주워온 아들. 이게 세상 대표예요. 세상에서 얻어진 이것들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버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돼. 그래요? 그럼 내 몸 능력으로 아이를 만들었어, 이스마엘을. 그럼 그거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께. 아까는 세상 것들, 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 내 몸 정성 다해서 내 의입니다. 예, 이거 이스마엘입니다. 쫓으라, 그거. 그 아이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서 말씀이 아들이 된다. 결과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참 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100세 됐는데 그 아들도 100세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다 끊어진 거죠, 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그 시점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 어떻습니까? 할 때는 아주 큰 고통이에요. 그 이스마엘 만들었다가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 자기 혈육인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 게 큰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됐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는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이삭을 탄생케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세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만 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역사도 아무것도 세상 있는 걸 좀 내밀다가 지 몸 역사 내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가면 갈수록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될 때 그건 남아있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육신입니다. 육신에게서 남아있는 것들이 나오는 생각, 이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이렇게 살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바로 되겠지. 이런 상태에 쏟고 있는 한은 주님은 그만큼 일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면 할수록 주님이 충만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실 문제, 직장 문제, 세상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가는가,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거리예요. 예배당 오면 그래도 숨을 쉬겠어. 천국이야. 신앙 얘기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나 세상 나가면 완전히 이건 다른 세계예요. 마귀가 조직한 세계에 거기 나가서 일원이 돼야 살아야 되니까. 법이 다르잖아요. 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세상 나라에, 세상 직장의 그 룰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따르면요, 왕따 됩니다. 진급도 안 올라가고요. 끝나라. 오늘 퇴근하면 몇 시에 우리 그룹들 어디에서 술 한 잔 먹고 의논해야 된다. 그럼 술 먹어야 돼요. 그 상사의 말을 안 들으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받고 낮에 쫓겨납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힘드냐? 힘들대요. 그건 자기가 아직도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예수 안에 깊이 안기면 현실이 아무리 복잡한 그런 왕따를 시키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신앙이 문제예요. 힘이 듭니다 하는 그 자아가 처리가 문제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고민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부부지간의 싸움도 한쪽이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둘 다 똑똑하기 때문에 둘 다 싸우는 거예요.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게 참 어떤 때는 조금 믿으려고 그러면 아까 공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야 저거 벽돌 굽을 때 재료 주지 마라. 더 일 시켜라 저거. 예, 옵니다. 직장에도 더 고통이 와요. 더 일 더 시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지만 주는 예수님이 거기에 줍니다. 세상이 주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게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시몬을 보자마자 너 베드로라. 근데 아마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분이 왜 나를 이름을 저렇게 지어주었을까? 그러나 그때 이 베드로는 아주 깊은 인상 받았을 것이며 주님을 보통 사람으로 알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직장은 바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직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바다에 찾아가서 진리를 다 선언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 내가 어부인데 잘 압니다. 이 바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종신토록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얻은 것 없지만은 실제 오늘 우리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일평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것이 뭡니까? 육으로 얻은 게 뭐예요? 얻은 게 있습니다. 늙음. 늙었어. 많이 소모됐어요. 많이 허탈해졌어요.
많은 슬픔만 기억이 납니다. 끝장은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우리 인간 일생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 내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직장 생활에 필요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머리에서만 돌지 말고 내 양심 깊은 곳에 말씀이 실제가 되라. 성경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거는 말씀을 종이에 기록한 것이다. 나 이제는 종이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네 깊은 육비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이 그게 깊은 데예요. 그 깊은 데 와서 새겨지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건물 내리겠습니다. 환경을 대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해. 그랬더니 이 말씀이 뭡니까? 성육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게 많은 문제가 해결돼, 현실 문제가 해결돼. 예. 이제 거기에 베드로 자신도 다시 한번 느끼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 깊이 무릎을 꿇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깊이 되면 이제 네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주님이 쓰임받는 생애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평생 어부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 한 번 외치면 3,000명 구원에 얻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고기 몇 마리 잡는 그 평생 그 어부 생활이 그게 문제입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그 후에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는 베드로 일생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진리의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가 내 신앙이 실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만일 실제 그리스도가 있다면 직장 생활 힘들 게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힘들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종교적으로 있다면 내가 그대로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없고 내 종교적으로 있다. 그렇게 하면 실제는 없어요, 안에. 그러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상사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왕따 당하죠, 그러면. 이걸 깨트릴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참여해서 한 잔 먹고 현실 따라가야 돼. 만일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 신앙생활이 나는 점점 낮아지고 주님은 내 안에 점점 이렇게 튼튼하게 인격을 이뤄가고 있다. 그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여기 6.25 후에 여기 와서 군대 소대장으로 와 있던 분이에요. 우리 경상북도 영덕에 주둔에 있던 내 고향에 주둔에 온 분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한 정신이 강한 신앙인입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돼서 왔을 때 고향 교회 한번 그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어떤 젊은 군인 한 분이 옷을 입고 교회 예배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앉았는데 예배 도중에 막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온 옷에 술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여기에 부임받아 왔을 때 이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육군 소위 한국 특명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기 전에 그 대령급들이 자기들이 술 먹고 싶으니까 괜히 소위 인관에 온 걸 축하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때 사령관 앉아서 있는데 이 소위도 그 끼었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술잔 베풀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육군 소위가 장교님 죄송합니다. 내 술을 못 먹습니다. 야, 이 술 못 먹는 게 어디 있냐? 사령관 앞에 네가 이걸 거부하느냐? 먹으라. 마침 여자들을 세워서 억지로 술을 먹이는데 그거를 두 팔로 사령관 별자리 앞에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온데 튀면 자기 옷에다 튄 거예요. 그건 군대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날 일어나서 도망을 쳐서 겨울 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내가 배반을 못한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그 간증을 들은 얘기인데, 그 이튿날 사령관 앞에 가서 정식 보고를 합니다. 여기 부임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보다 높은 영관급들이 넌 오늘 죽었다. 너 어제 그 밤에 그런 행동이야. 사령관 앞에서 어떻게 네가 그런 행동을 했냐. 근데 마침 그걸 아니까 나 이제 죽었다 각오를 해요. 본인이.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주님, 나 이 현실을 어떻게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뭐 총살당해도 좋고, 그때는 전시니까요. 뭐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내 할 일은 해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렷 자세로 큰 소리로 명을 받아왔다고 상호 보고를 했습니다. 사령관이 딱 봐도, 야, 어제 저 녀석이 내 앞에서 술잔 둘러 치른 군인이구나. 이리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 걸어가니까, 예수 믿느냐 그래요. 예. 너 이제부터 여기 있는 한 우리 부대 술 자석에는 참석 안 해도 좋다. 그리고 믿으려면 너처럼 믿으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감격해가지고요.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사령관 입에서 이제 내가 여기는 한 너는 술 좌석에는 안 와도 좋다. 그리고 믿으려면 너처럼 믿으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LA에 빌레델비아 교회에 오랫동안 심무하시다가 지금 몰로 목사님 물러서셨는데, 어떤 육적으로 보면 감당 못해요. 현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거를. 그러나 확실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신앙생에는 수판을 못 놓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진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 안에 내가 확고히 섰을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더욱 달게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주님 안에서 순종만 해갈 때 안에 안식이죠. 편안히 계속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도 뭐든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나를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편히 쉬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그 사령관이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라. 그 얘기가 이 사령관이 그날 그 출자에서 그걸 봤던 거예요. 그 신앙을.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이런 건 나를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알아도 희미해집니다. 알아도 신뢰는 안 돼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실제 내 안에 오셔도 실제가 되는, 실제니까 점점 순종해서 육을 죽이고 성장하는 만큼 경험이 분명해지면 자신만만하게 생깁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가정에 어떤 문제도 지가 가봐야 어디로 가. 그런 담대가 생기잖아요. 자녀들 문제. 너희들은 지금 타락해서 죄 짓고 어디로 돌아다닌다. 어디까지 뛸 거야 네가. 주 안에서 못 간다. 이 확신이 부모님들 속에 이 확신이 있어야 주님이 지금 지키고 계는데 네가 어디로 가? 못 간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모든 말씀들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한 네가 가면 어디로 가? 이런 담대함에 그 말씀을 믿는 한 주님은 내가 뱉은 말이나 내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또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믿으십시오. 아니, 잘 안 들려요. 내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이 내 말을 신뢰해요. 내 행동을 신뢰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참 실제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지금 생명의 주로 오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실제적인 것. 이걸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내 노력으로 수고해도 얻은 거 없지만 얻은 거 없죠. 늙고 뭐 죽을 밖에 없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찢어질 만한 곡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열리니까 새로운 길이. 차원이 달라지는 차원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 귀한 역사가 직장 생활에 있든 밖에 생활에 있든 주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진리의 말씀만 확실히 믿고 나가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무장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 모든 현실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가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려놓을 수 있는 나타내는 간증과 역사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